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물을 보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하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고,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과 이 삶을 통하여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그걸 찾다 보니까 아담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소개나 그런 인물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구나,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은 별로 이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늘 인물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물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야만 하고,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남자는 뭐를 먹고 사는가, 우리 가족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갈 길은 어딘가 정신도록 땀을 흘려야만 이 저주를 받게 되고, 여자는 자녀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좀 더 깊은 생명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과의 관계 아래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도전과 삶이 다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다, 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 일하고 땀 흘리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출가시키고 또 내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모든 인생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담과 하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잘 알고 모든 아이들이 잘 아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고 나게 돼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증상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겁을 내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숨어버립니다. 나무 뒤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어떤 부족함이 없고 가장 행복할 것이라 여기는 상상되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에덴 동산을 만든다든지 에덴 동산을 꿈꾼다든지 에덴 동산을 찾기에 헤매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과 다른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의 내용,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늘 우리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구하게 되는가? 무엇으로 준비하게 되는가? 그러나 이 가장 부족함 없는 이때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함이 있었고, 가장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자리,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과 충만과 만족은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속에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벗어난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벗어난 그 자리,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된다를 벗어나게 되는 그 자리, 또 여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과 다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직면한 상황들, 남자로서 사는 것, 여자로서 사는 것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어떻게 남들보다 좀 편하게 지낼 거냐,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냐의 관심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걱정이죠, 염려죠, 두려움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지금 태어나서 이제 커가는데, 우리 선혜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가 다리가 벌써 길어져가지고 유모차 밖으로 발이 나왔다고. 저보고 사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큰 걸로. 좀 더 크면 어떻게 하나? 좀 더 큰 거에 태워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큰 아이를 주시고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늘 이제 어떻게 되지? 얘가 좀만 더 크면은 어떻게 되지? 이제 한글을 여기 폴란드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얘 좀만 더 크면 이 세상은 험난한데, 우리 아이들이 험난한 이 세상을 보낼 때 어떻게 되지? 내 딸이 이렇게 컸는데 이 세상에 믿을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데, 저희 사모님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크면 나중에 수아가 당신 같은 남자를 데려오면 결혼시킬 거냐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남자는 믿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우리는 결혼했을까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그 두려움, 담겨있죠. 좀 더 오늘 이 말씀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벌어지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낱낱이. 저는 이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게 뭐 오늘 하윤이와 이렇게 왔는데 수연이나 아이들을 만날 때는 제가 그 두려움이 없어요. 저의 어떤 단점, 약점, 실수,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성인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을 만났을 때, 나보다 이렇게 연장자를 만났을 때는 실수하면 안 되지, 이거를 이렇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약점 잡히면 안 되지, 잘못하면 안 되지,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완벽주의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제 모습이 진짜 모습이 뭔지 잘 모르세요. 아이들만 알게 돼요. 아이들은 저의 약함도 알게 되고, 제가 얼마나 웃긴지도 알고, 제가 얼마나 못된 줄도 알고, 그런 아이들은 저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보게 되면서, 사실은 내가 이분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분과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제가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게 됐고, 이분도 제가 누군지 또 이분도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됐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는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과거를 숨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이유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또 그걸 찾아와서 다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다 거기에 서게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던 자이든 믿지 않던 자이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약의 표현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과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지냈던 동안에 우리들의 행실에 대하여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뭐 하고 지냈냐? 우리 설명을 해야 된대요. 이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답니다. 그때 폴란드에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이 야, 너 그거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먹었냐? 너는 왜 남편에게 갖다 줬냐? 저 뱀 때문에요. 설명을 하지만 그게 설명이 하나님께는 안 되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그래서 그 저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제가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운동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눈뜨기가 이렇게 피곤하죠. 그냥 눈 감았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저도 들어가는데,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벌써 그래요. 여러분들의 체력과 힘과 어떤 그 열심들이 다 점점 괴로워지죠. 그것의 모든 근원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답과 설명,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설명은 하나님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랬다. 이 상황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상황에 다만 어떤 저주만 내리는 게 아니고 한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뱀에게 저주하실 때 여자에게 후손이 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삶들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힘든 그 삶을 살게 됐지만, 다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의 약속, 말씀, 하나의 어떤 희망을 주셨는데, 그 안에 아담과 하와는 살게 되죠. 하나님이 다만 혼내러 찾아오신 게 아니고 혼내셨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갈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찾아간다 할 때는 한번 붙들어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셨을 때 다만 니네 이제 끝이다. 니네 이제 죽음이다. 니네 이제 저주받아 이 땅을 살아라. 가 아니고 그 안에 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찾아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두려움만이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설명을 담아내신다, 이 의미입니다.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요 라고 자신의 어떤 상황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 설명이 되지 못하죠. 먹지 말았어야 됐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담아내시는 겁니다. 하와조차도 저 뱀 때문에 그랬다 라고 했던 그 핑계에도 담아내시러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이 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으면 무엇인가를 보낼 때 심판자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다 담아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것, 성육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말 안 되는 그 상황, 설명되지 않는 상황, 그게 무슨 핑계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다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주님을 지켜내고 말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정작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떠나버렸죠. 한 사람이 와서 저 베드로는,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한 적이 없다, 나 모르는 자다, 구경하러 왔다. 이걸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해보죠. 저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근데 그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찾아오시냐면, 야, 너 그때 그랬지. 물론 베드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주어졌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물에 튀어주는 일이죠.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담아내시기 위하여 그의 삶에 찾아가셨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물론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중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희망과 소망과 어떤 두려움과 반대된 것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수요일 예배 때 보셨듯이 원래 그 5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똑같이 아담이었습니다. 사람, 인간, 붉은 흙. 그런데 이 범죄와 죄를 짓고 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이 이후에 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이 하와인 겁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담이 표현했듯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좀 더 직역하면 생명이라는 표현이었죠. 생명. 아담으로 보자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멀리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됐는데,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저주받을 여자야, 너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저리 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여자에 대하여, 그 아내에 대하여 너는 하와야, 너는 생명이야 표현하는 실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어디서요? 그 여자가 좀 더 나오게 변했기 때문에요? 아니네요. 그는 나에게 죄를 물고 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와서 또 아담과 함께 먹었대요. 근데 그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는 이 실력과 능력과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에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관계와 상황과 그 일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이 처음에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내가
저 하늘의 별까지도 따라주겠다. 네가 뭐 평생에 너를 책임져 주겠다. 뭐 손에 물이 묻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인 건 다 아시죠? 제가 잘 몰랐는데 사실 왕자, 공주는 다른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밥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왕자고 공주더라고요. 나는 공주를 지낸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는 밥을 해주잖아요. 공주는 밥을 자기가 안 해먹어요. 다 그 하인들이 해줘요. 내가 너를 왕자로 공주로 모시겠다. 그런 약속으로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까 잘 해줘요. 감사해요. 이런 남편을 얻고. 근데 또 지내보니까 집안이 지옥 같기도 하고, 집안이 이게 다 뭐 이게 왜 만났나, 왜 결혼했나 묻게 되는 자리가 되죠. 내가 너 만나서 탓하는 게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이 다 들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너 만나가지고 아담이 처음 했던 얘기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아래 저 여자가 아니고 넌 하와야, 내 생명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원수가 앉아있을까요? 친구가 앉아있을까요? 세상은 언제든지 친구였으면서도 동료이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보기 싫은 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는 보기 싫은 자이나 그러나 이 사람을 담아낼 그 실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담으시고 이 자를 담아내고 계시지. 그 담아낼 실력이 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담아낸다느니 용서한다느니 사랑해야 되느니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 보고 살면 끝이지. 그쵸? 근데 하나님이 저주로 내린 그 상황이 뭐냐면 자녀를 낳는다. 자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싫으나 고우나 이쁘나 좋으나 가치 있는 자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뗄 수가 없어요. 싫어도 담아내는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너 남자, 네 가족이 산다. 이제 일하기 싫고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은퇴하고 나서도 왜 이 고민과 걱정과 이 염려를 해야 되는가? 그 직장에서 만나는 그 상황 안에 주어진 일들을 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요, 훈련이요, 삶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을 잘 준비하여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담아내는 실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또 그 실력, 담아내는 실력을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도 잠시이죠. 잠깐이죠. 어쩌면 우리 남편이 이 훈련을 다 받을 때까지 못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인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 그때, 그 시간, 이 담아내는 것, 그래 이 담아내는 이 실력,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에게 보이셨지. 그의 성육신 안에 보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자들을 담아내어 받아내어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다만 괴로움의 삶과 과정과 일터가 아니라 그 실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고난 중의 위로와 슬픔 중의 기쁨과 이 어려움 중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힘들어도 살 수 있는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결산하는 일이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요, 관계요, 일들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난주 주일에 보셨듯이 우리가 이름이 없는 형제로 불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가 못 알아주고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이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그냥 남자들 중에 한 명, 여자들 중에 한 명이라 불린다는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담아내는 용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은 용서를 어떤 명분으로서의 용서나 사람 됨됨이로서의 무슨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의 증거로서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이 바로 이 자리, 땀 흘려야만 하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 버릴 수 없는 자녀, 뗄 수 없는 남편, 아내, 견디고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영광스러웁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리는 특별하게 원하고 우리는 뭔가 남다르게 원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한 삶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가장 틀렸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다 하나도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구나,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 만날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뭔가 다른데, 그래서 다양하죠. 사람들이 다양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다양함을 가지고 서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들의 조건이 우리들하고 틀렸던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행위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과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좀 더 짧게 표현하면 행위 언약, 행위 약속 안에 그들의 삶이 이거를 못하면 저주받고 이걸 못하면 끊어지고 이걸 못 해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출발했다면,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저주할 자, 이 여자 저 여자가 아니고 이 무슨 X가 아니고 하와로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 삶에서도 이 삶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열심으로 이걸 하지 못하는 그 일이 다만 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못됨을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묶여있게 되어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다시 세우시는, 담아내시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언약된 삶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일하심이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해야 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 왜 그랬는지 말을 해야 된다면서요. 왜 그때 그런 일을 왜 했는지 설명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야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또 그렇게 행동해?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또 어떻게 회사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행위로 끊어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은혜 언약에 담겨있게 되어 내 삶에 주어진 이 일이 다만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가기 위해 주어진 상황과 이 일이 아니고 담아내는 그 실력을 얻는 것으로, 그래 내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를 알아. 지금의 이 삶에 실패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했다,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힘을 얻어.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 있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더 이상 뭐 물을 필요 없고 찾아가실 이유도 없고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고 그게 그냥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 안에 한 약속을 주셨지. 그를 기억하여. 그래 우리들의 삶에 내 존재와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 생각 없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지. 그 자리에 위로와 힘과 격려가 있는 겁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한다. 거기 있지 않죠. 또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는 용서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쓰레기통이야? 근데 또 어디다 갖다 놔요? 그쵸? 싱크대에 막 다 올라가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싱크대가 쓰레기통인 줄 알았는데, 그죠? 설거지할 것만 올려놔야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걸 또 얘기했다 지금 혼나니까. 모든 게 올라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또 그래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올려놔요. 이게 무시하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나를 그냥 이대로 있는 거에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냐고. 뭐 하는 건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담아내셔서 우리들의 삶에 자녀들이죠. 너 이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너 하지 마. 성은아, 야, 너 하지 마. 그러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되는 그것이 끊어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들의 삶이 다만 자녀 잘 키웠다, 남편을 잘 존경한다,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어딨냐 의미가 있기보다 그 안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내를 잘 지켜가거나 대단하다. 오랫동안 남편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하고 있나 대단하다. 신앙의 증거와 신앙의 어떤 훌륭함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지냈던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가 늙고 힘이 없어지고 거기에 어떤 신앙의 멋과 신앙의 어떤 이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놓치면 늘 인생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저 남자만 다스리겠다고, 내가 나보라고 내가 지금 사랑을 받았으면 이쁘게 변했을 텐데 늙어서 지금 이 다 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저 남자 때문에 같아요. 저 여자 때문에 같아요. 아담이 오늘 이 하와를, 그 여자를, 아내를 저 여자라, 저 나쁜 여자라 하지 않냐고 하와라 불렀던 것 같이 너는 생명이야 그렇게 불렀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희망, 소망,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받은 자로, 담아있는 자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기르게 되고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고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힘들지만 승리와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복된 이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벌써 저 지옥에 불로 떨어졌을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담아내시기 위하여 그 어떤 용서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담아내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알게 된 그 사랑,
체험하게 된 그 사랑이 배어나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일 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어지고 나타내지는 나의 복된 삶이지를 알아 우리들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